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떻게 듣느냐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을 보면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시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는데 그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기쁨으로 받아들여라고 가르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여러분들은 잘 받아들이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절부터 말합니다. 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인내라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그 인내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간구할 때 그는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지혜를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또 17절까지 18절까지 보면 거기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의 삶을 걸어갈 때 유혹이라는 것이 오는데 그 유혹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와서 그 욕심이 미혹에 빠지면 그것이 죄를 맞게 만드는, 그런 사망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그런 죄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한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부르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유혹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한번 함께 보십시다. 자, 19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을 듣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가 누구냐면요, 여기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그때에 예수라는 그 이름을 따라 살고자 모였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다 모였었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아갔던 그들이 핍박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 헤어졌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진 지파들에게 문안하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그래.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주목하고 노티스하면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래요. 듣기는 속히 한다는 말은 누군가가 말할 때 막 달려가서 무슨 말 하고 있어요 하고 귀를 쫑긋하고 듣는 속히 퀵도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 정말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스피드,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진실한 갈망함으로 내가 듣느냐는 거예요. 시편에 말한 것처럼 사슴의 시냇을 찾는 그 갈망함으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갈급함, 그 마음, 내가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듣느냐 하는 거, 듣느냐. 그렇게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듣는 것은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요.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천천히 하라, 슬로우 하라, 그 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영어도 슬로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것도 태도를 말한 거예요. 누군가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차분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빨리 뭔가를 말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잘 듣고 갈급해하는 심정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깨닫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됐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속히 말하지 말아라, 더디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래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 말은 갑자기 화를 빵 내고 하는 것을 스탑하라, 그 이야기도 포함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성내기라는 것은요, 순간적인 폭발시키는 것보다요, 마음속에 화를 쌓아두는 걸 말해요. 화를 천천히 지속되는 적대감을 가지면서 가슴속에 화가 나는데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쌓아두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그럼 어떻게 듣느냐?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들으라. 말씀이 내 가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실 수 있겠어요? 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갈급함으로 들으라. 갈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갈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대꾸하거나 거기에서 나에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차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되새기면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느냐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요. 말씀을 잘 들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말씀을 내 가슴에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나 뭐 전사님도 공부하셨겠지만 헬라어를 공부하고 나면 거기에 문법이 있어요. 문법 중에 특별한 문법이 하나 있는데 그 문법에 파티시플이라는 문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단어를 거기에 파티시플이라는 그 문법을 쓰면 그냥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될 때 그 꼭 문법을 그걸 쓰세요. 헬라어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냐면 여기에서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한 번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말하면 들어야 돼요? 왜 안 들어야 돼요? 별로예요? 그냥 아버지 뭐 당신 알아서 하세요. 예. 요즘 뭐 어떤 코미디에서 그런다며요. 그 뭐라더라? 우리 딸이 갑자기 나한테 그래요. 야, 너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했더만 딱 그 애가 장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 여기 등을 긁는 걸 딱 들고 있을 때만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이제 힘으로는 아빠를 이길 수 있어요 하면서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뭔 말을 했더만 TV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버지가 나이가 먹고 노인이 되든 어쨌든 아버지가 말하면 듣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곧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방법이 있는데 주여 주여 하며 나를 찾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건 내 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면 주님을 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는 거. 들어가. 근데 우리는 너무나 착각하죠. 나는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천국에 가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간다겠는데, 내가 믿는데 왜 목사님은 행함으로 간다고 하지? 나 행함으로 간단 말 안 했어요. 또 어디 가서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행함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목사님 행함을 강조합니까? 예, 행함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어야지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천국을 가는데,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는지는 나의 행함이 내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큰 교구를 맡으니까요, 신방을 많이 다니게 됐어요. 신방을 다니니까 거기에 노 권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장로님 계시고 노 권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지는 병원이 좀 그 지역에서는 꽤 큰 교회예요. 큰 병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아프시면 그걸 가시죠. 근데 어느 날 어떤 그 권사님이 아프시다고 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권사님 어떠세요? 막 하면서 웃고 떠들고 왔단 말이에요. 신방도 하고 말도 하고 재밌게 웃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못 봤던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어젯밤에 가서 신방하고 웃고 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까우니까 돌아가셨다니까 빨리 가니까 침대에 계셔요, 그대로. 그런데요, 이제 목사니까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함께 웃고 계셨던 그분이 침대에 그냥 누워 계신데 죽으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두 젊은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의 아버님은 시골에 계셨어요. 시골에 계셨는데 그분이 몸이 아프시니까 아들이 있는 광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급박하게 저녁에 늦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좀 제발 좀 빨리 좀 와주십시오.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임종이 될 것 같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부랴부랴 옷을 입고 거기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그랬더만 집사님이 그 1층의 로비에서 기다리더라고요. 기다려서 빨리 나를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가, 집사님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하나씩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지금은 믿어도 예수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아멘 하고 그다음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숨을 거두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자, 그런데 너무 이상해요. 1분 전만 해도 내 손을 붙들고 있었어요. 1분 전만 해도 나하고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눈을 껌뻑거렸어요. 그런데 1분 후가 됐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분명히 그 집사님도 권사님도 그곳에 누워 계시는데, 분명히 김 집사님이랑도 또 박 권사님이랑도 그분에 누워 계시는데 왜 그분이 돌아가셨다 할까? 죽었다고 할까 하는 거예요. 달라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육체는 분명히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셨으면 살아있다는 것이 있는데 왜 우리는 죽었다 할까요? 보니까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빠지고 나니까 분명히 살아계셨었는데 1분 전만도 살아계셨다는데 영혼이 빠지고 나니까 그 육체는 동일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영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분 전에는 내 손을 잡을 수 있는 행함이 있더라고요. 거기 내 설교를 듣고 내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눈을 껌뻑거리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말하기를 그 영혼이 아직 떠나지 않고 계시더라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육체가 있었어요. 똑같은 김지사님, 똑같은 박권사님이었는데 그 육체에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그가 행함을 가지고 있을 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게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임의로 왔다가 간 그 바람처럼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걸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육체가 분명히 똑같은 그 박권사님이 계셔도 그 육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보는 것은 내 행함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라고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구원한다. 행함이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건 아니지만 행함이란 것으로 통하여 그 믿음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받은 그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행함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보면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행함을 통해서 내 행함이 건강하고 그리스도인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내가 교티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면 내 영혼이, 내 믿음이 건강하다는 표시예요. 그런데 내 행함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시들시들한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 믿음도 시들시들하는 건강이 없는 그 믿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능히 살아있다라고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보고 왕으로서 살아보고 모든 걸 갖춰보고 다 살아보고 그가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누가? 솔로몬이 이야기해요. 자기 인생을 다 왕으로 모든 걸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22절에 우리에게 뭐를 말하냐면 내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함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와 똑같다.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듣는단 말이 있잖아요. 듣는단 말. 듣는단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게 아니라 경청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를 보면 경청했다. 내가 모든 심려를 기울여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용납하라 그래요. 아, 너무 좋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하는데 안 지켜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하나 드리는 것을 너무 쉽게 버려버릴 때가 많아요. 버려버릴 때.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도, 어느 수예배나 어떤 걸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요, 하찮게 대하면 정말 화가 나지 않으세요? 누군가 나를 하찮게 대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 별로 잘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 가게 해달라는 것은 참 우리가 뻔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를 받았다면서 그 은혜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기 성경 23절부터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거울을 가서 보고 거울을 보면서 나의 잘못된 어떤 것을 보고 나서 고치지 않고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면 거울이란 것이요 선명하잖아요. 보면 딱 보여요. 뭐 얼굴에 어떤 것까지 다 보여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야고보가 썼던 그때의 거울을 생각해 보세요. 거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노수로 만들어 놨던지 아니면 잘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물이 이렇게 넣으면 물로 반사되는 얼굴 아마 그 정도나 보였나 모르겠어요. 녹 같은 건 그런 모습이에요. 조금 더 반짝거리고 우리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내 얼굴에 뭔가 묻었을 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봐서 내 얼굴에 뭐가 있나 없나 하면서 거기에 열중하며 봤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통해서 감격했다고도 그래요. 어떤 성도들 만나기도 하고 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참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돼서 우리가 많이 나누기도 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그대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고치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 아시죠? 기도 참 좋은 거 맞죠? 기도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 기도를 보면서 저는 그 시적인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는 이렇게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 수 있는 손이다 그래요. 야 정말 놀라운 것. 기도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 수 있는 손이 기도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기도라는 것은 내 영혼의 피다. 나를 생명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명력을 갖게 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가 그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울과 같다. 내가 심령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어찌할 바 모를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 그것이 기도다는 기도. 놀랍지 않으세요? 은혜되지 않으세요? 기도라는 것들이에요. 기도는 천국을 향한 영혼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낼 수 있는 게 기도다. 이렇게 기도라는 게 좋은 걸 아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평강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 거로 믿습니다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단 하루에 5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 아세요? 기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고 내 기도는 내 영혼을 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을 향한 가장 간절한 소망이라고 가슴속에 예치기는 하지만 하루에 단 5분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도를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 외에 기도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는 것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내 자신을 너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거울을 보고 네 얼굴에 더러운 걸 묻었다는 걸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는 거예요. 행하며. 2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25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들여다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자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복이 없고 복을 받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 곧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그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아는 선교사님,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한국을 몇 주 전에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페이스북에다 이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어떤 지인을 만나가지고 강남에 가가지고 강남에 어떤 횟집을 갔답니다. 횟집을 갔는데 그 횟집에서 회를 시키고 나니까 거기 있는 매니저인지 주인인지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회는 시키셨는데 술은 뭘로 드시겠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술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한참을 지켜보더래요. 근데 둘이 그냥 그 회를 먹으면서 정말 재밌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지인하고 재밌게 지내는데 그 주인인지 매니저가 다시 오더래요.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내가 강남에서 횟집을 참 오래 하는데 회를 시켜놓고 술을 안 드신 분은 참 희귀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술을 드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아니, 우린 술이 필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왜 회를 시켜놓고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딱 하는 말이, 예, 우리는요 술이 없어도 회를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압니다. 그렇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를 다르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냥 회를 시키면 당연히 나오는 건데 왜 안 먹지, 이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 안 먹지? 그럴 때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라는 말. 성도라는 그 말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란 말이에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어떤 그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누군가의 구별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보다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냥 이 세상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뭔가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뭔가 다르게,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구별돼서 내 부름을 받은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고 그 사람들의 무리를 거룩한 무리라 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랑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르게 살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고아와 과부를 별로 돌아보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들 평생토록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아프리카에 3만 원만 되면 그들이 한 달 동안 먹고 사는 거 방송국에 수백 번 나와도요, 몇 번 결심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은 더러움이 없는 정말 참된 경건을 갖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다르게. 뭔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참된 경건을 사는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쫓아 나아가서 돕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경청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행함이 있을 때 그 행함으로 내 믿음이 살았다는 걸 증명할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모두가 승리하시는 평강교회 성도가 되셔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귀한 평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그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지 못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리고 그것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실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을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평강께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간절한 그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 삶 속에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